로마에서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나가며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결말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도록 또는 바울이 로마에 와서 행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를 하느냐 하면 복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의 환경.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환경은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물질도 풍성하고 또 사람도 많고 또 걱정도 없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고 탄탄대로에 놓여진 어떤 그런 것들, 소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것 같은 이런 환경이 지금 떠올려지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도 여전히 영어의 몸이에요. 묶인 몸이고 죄수예요. 아직 이 죄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깜빵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 복음을 전하고 무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일단 감옥이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깜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느슨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권세자들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가 돈으로 자기가 갇혀 있을 집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새 집을 얻습니다. 새 집을. 그래 새 집을 사요. 그러면 감옥과 그 다음에 경계선이 있죠. 바깥 세상으로의 경계선이 있어서 자기도 때에 따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밖에 가기도 하고 또 밖에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살게 되는 게 바로 바울의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바울이 지금 그 뒤에 구절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요. 지금 한 사람의 감시만 받으면서 자기 일을 계속해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골목골목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를 새롭게 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더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이칼라 계층의 고급 관원들, 내노라 하는 분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시대의 우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불러 모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변화를 주게 되므로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사람들, 자기 휘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선한 일들을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채택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 삶의 환경이 생각보다도 좀 못하고 좀 우울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아픈 마음이 생긴 성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선교의 대상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누차드렸듯이 바울이 선교의 대상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도 다 뭐예요? 솔직히 거의 찾아가는 전도를 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앞에 보면 그들이 뭐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어떻게 해요? 많이 왔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내주는데 줄 서서 보내주고 이 스케줄을 가지고 받아야 될 입장이고 또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정합니다. 만약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녔더라면 이런 말 하고 돌아다녔더라면 지난번에 경험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죽이려고 오겠어요? 그러니 바울의 이 로마의 선교는 앉아가지고 하는 선교, 찾아오는 선교, 세상에 이런 선교를 했다는 보고를 지금 사도행전의 말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자, 우리 30절, 31절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 2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문을 들은 모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미 노인입니다. 무슨 출세를 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생명 걸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말도 그런 거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담아주신 불같은 말씀들을 쏟아내버리는 거죠. 유대인이면 어떻고 바리새파는 어떻고 사두개파는 어떠냐 말이죠. 로마의 관원이면 어떻고 황제면 어떠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이 표현들은 바울의 선교의 마인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씀의 종으로서 그가 얼마나 힘차게 서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평론하거나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뭐라고 말하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릴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선포하는 이런 바울의 힘찬 말씀들을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리를 하면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선교의 패턴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웠고 이것은 기적이었고 이거는 성령의 일하심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 선교의 주인이 성령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연속으로 같이 한번 기도의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율법대로를 버리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 율법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이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복음을 전한 후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복음의 주인을 만났을 때 칭찬을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된 교회는 이런 멋진 복음의 사람,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복음의 교회가 더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